38장 1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 제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799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맥주 감사 주일 때마다 드리는 안내 사항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 절기 중에서도 세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을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그 중에 맥주절은 유월절이 시작한 이후 7주 이후에 말씀드리면 50일째 되는 날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칠칠절로 그리고 오순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절기로 하면 이미 2달여 정도 이전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보다 한두 달 뒤인 즉 7월에 한국의 보리 추수기에 맞추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며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전통에 따라서 맥주 감사 주일을 오늘 이 7월 첫째 주일에 섬기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을 또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소원하는 바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날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남은 올 한 해의 절반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감사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기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저도 보내고 또 여러분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좀 뻔한 대답을 하실 것을 알면서도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번은 아마 그런 경험은 있으실 겁니다. 말을 못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절망이다라고 여겨지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적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가 그저 단순한 기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이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그런 현실 속에서 그 막혔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여기 성경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병자들을 살리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폭풍우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여기 성경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이 기적은 그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이 자리, 이 현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며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끝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고 계시는 그 일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의 놀라운 일들로도 역사하지만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 일반의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또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가운데서 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사모하고 바라는 나머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발견되어져야 하는 그 놀라운 일상의 기적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는 한 중풍병자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본다면 그가 38년 된 중풍병자라는 겁니다. 성경의 또 다른 그에 대한 기록은 그가 예루살렘의 여러 문들 중에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매일 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그곳 베데스다라 이름하는 연못에 그렇게 매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질병으로부터 치료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38년 된 중풍병자도 같은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은 그 자신의 비참한 삶의 유일한 소망을 그 베데스다에서 오래전부터 떠돌던 기적의 그 전설에 모두 걸었습니다. 그 전설은 이런 겁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연못을 한번 이렇게 휘저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라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전설입니다. 보십시오. 전설일 뿐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확인된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전설 때문에 그 연못가에는 여기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그저 그 물이 동하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38년 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도 그 전설에 기대어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긴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날에도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그 일을 두고 그가 이렇게 원망 섞인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원망이 될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여기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그 연못가의 이야기는 사실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전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풍병자는, 아니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은 확인되지도 않은 그 전설 같은 이야기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여기 이 광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그 연못에 전해오던 그 전설 때문에, 그리고 그 이야기만 집중하느라 지금 그의 곁에 계시는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이라는 사람도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요한복음 5장의 38년 된 중풍병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욥이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한시간에 다 죽게 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한 욥을 두고 그의 아내마저 그를 떠나버리지요. 물론 그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의 말을 아주 길게 많이 해주지만 사실 이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욥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 이 욥이 당하는 그런 육체적이고 외적인 고난이 너무너무 크지만은 여기 이 욥에게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절망이라는 수렁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앞에 있는 그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그리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질문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항의에 가깝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다투는 듯하게 느낄 정도의 항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욥기서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기 이 욥의 이 항의가 정당해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욥은 성경이 인정하는 욥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기까지 한 그 바로 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이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이 성경을 읽는 모두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욥이 다투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지금 욥 앞에 계신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욥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이 욥도 앞에 말씀드렸던 그 38년 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만을 생각한 나머지, 특히 여기 이 욥의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확신만을 가진 나머지 그 고난 너머에 말씀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이 부분을 다시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 제 자신이 여기 이 욥처럼, 그리고 그 앞에 38년 된 병자처럼 그리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들처럼 나 또한, 우리 또한 우리의 문제에, 그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서만 그런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문제가 없다 여겨지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그 세상의 즐거움과 이익을 쫓아가느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나머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감사보다 어쩌면 우리의 입술에 불평을 담아낼 때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기 욥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욥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셔서 그를 다시 일깨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눈이 멀어진 그 욥에게 자신의 의로움에 초점을 맞추느라 하나님의 그 의로움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어쩌면 숨어 계신다 여겨지는 그 하나님이 그 욥에게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욥이 간절히 바라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그런 모습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그 욥의 문제를 어쩌면 우리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욥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그 욥에게 가장 먼저 행하실 일은 말씀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특별한 기적을 가지고 욥에게 다가오셔서 욥을 만지시고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하는 것은 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욥을 깨우치게 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그 욥이 매일 볼 수 있지만 잘 감지하지 못하는 그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그 욥에게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전에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그가 누려왔던 그 많은 은혜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전에 욥이 의인으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순간의 일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이 욥에게 임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상의 기적은 단 한순간도 이 욥에게서 멈춘 적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그 기적과 같은 돌보심을 멈춘 적이 없으신데 문제는 욥이 그 자신의 현실의 고통과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일깨워 주시는 그 놀라운 일상의 기적들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 기적들만을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또는 여기 이 욥에게처럼 나에게 닥친 그 현실 문제 때문에, 또는 우리의 분주함과 이익을 쫓는 여러 생각들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기 이 욥처럼 지금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그 일상의 기적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도 제가 자주 많이 말씀을 드려서 조금 지겨우시겠지만, 2년 전에 제가 심장 수술 이후에 그 일주일의 삶은 사실 제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 해본 그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 마취해서 깨어난 순간 안 믿어지시겠지만 숨을 어떻게 쉬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호흡이 안 되니 삐삐삐삐삐 기계가 울리지 않겠습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달려와 가지고 숨 쉬셔야 됩니다, 환자분 숨 쉬셔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숨 쉬기 싫어서가 아니라 숨 쉬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숨을 쉬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저는 50평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후에 첫 주일 여기 이 11시 예배 시간에 이 강단에 오르는데, 이 강단에 오르기 전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저는 그때 50평생 처음 알았습니다. 일상 가운데 그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그 일상 가운데 베푸신 그 고요한 기적들을 저는 너무나도 크게 경험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상에서의 그 고요한 기적들에 대해서 어쩌면 저는 단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다 여겨지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실수도 없이 우리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고요한 기적들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저를, 우리를 만족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날들,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지점이 여기 이 부분입니다. 삶의 어느 한순간이라도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은혜로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